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5강 성교와 비교 종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비교 종교. 여러분, 우리가 성교학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비교 종교가 참 필요해요. 이 비교 종교하고 관련된 이야기 하나 하겠는데요. 우리 손봉호 장로님, 우리 화란의 이제 자유대학에서도 이제 기독교 철학으로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유교 집안에서 자랐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전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를 설득을 해서 이제 지역에 있는 교회에 아버지를 모시고 갔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유교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설교를 하셨겠죠. 근데 집에 왔어요. 근데 이제 손봉호 장로님의 이 아버지가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왜 노발대발하냐? 목사가 유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우리가요, 타 종교에 대해서 알려면요, 제대로 알고 말해야 돼요. 논해야 돼요. 그 타 종교인들도 그래, 그 말은 맞다. 너가 지금 우리 종교에 대해서 말하는 거요, 틀린 말 아니다.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설득이 돼야 되는데, 안타까운 게 오늘날 신학교에서요, 이 비교 종교하고 이단을 안 가르쳐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변증이 없어요. 변증. 우리는 논쟁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변증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변증을 한다는 건 타 종교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아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오늘날 신학교육에서 약하다. 그래서 이 시간 특히 성교학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당연히 이 타 종교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필요하죠. 자, 우리 보통 종교하면 일반적으로 3대 종교가 있죠. 우리 기독교. 사실 이 기독교란 말이 우리가 한자 문화다 보니까 이게 이 기독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이제 한자로 말할 때 기독이란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교라고 학문적으로 말한 게 맞아요. 그리고 오늘 한국에서 오해되는 건요, 기독교 하면 개신교회를 이해하는데 사실 그리스도교 안에 개신교회가 포함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이제 불교, 이슬람교 이렇게 있죠. 이제 기독교는 이제 어머니가 되는 게 이제 유대교가 있고요. 불교는 이제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게 힌두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슬람교는 이 기독교하고 유대교적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로아스트교 또는 이 무하마드가 믿고 있었던 종족신의 영향을 만들어준 혼합 종교예요. 그리고 정확히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다음 시간에 더 이제 성교와 이슬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이 이슬람은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타 종교이기보다는 이단이에요. 이단 중에 이단이 사실 이슬람이에요.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슬람을 타 종교로 이해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이단으로 보는 것이 제대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 성결교회인 교단 중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이단에 대한 책이 나왔는데 거기서 이 이슬람을 이단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이동주 교수라고 아시아연합시학대학 교수를 지냈던 이분도 이슬람을 이제 이단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환 교수, 유명한 분이죠. 이분도 이슬람을 이단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슬람을 타 종교를 넘어서 이단으로 봐야 된다. 그럼 우선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것, 이제 불교에 대한 것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불교는 지역적으로 인도에서 유래했고요. 그리고 주전 6세기경 BC 6세기경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 의해서 설립이 됐죠. 그리고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불교의 세계관이요, 힌두교처럼요 비관적이에요. 이 비관적. 자, 그래서 불교는 뭘 말하죠? 이제 이 병노사, 병들어 죽는 거, 늙는 거, 죽는 거, 이것에 대한 거, 인생 자체가 뭐 괴테의 표현으로 말하면 고해로 보는 거죠. 그냥 고통의 바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이것을 이제 그들은 너바나 해결하는 것이 열반이라 말해요. 열반. 그래서 욕심과 고통이 소멸되고 극락으로 가는 거,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자를 부처라고 말을 해요. 부처. 우리 뭐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시타르타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구애로부터 열반에 이르러서. 그래서 부처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불교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사실 불교를 소프트하게 볼 때고요, 불교를 가볍게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불교를 제대로 보게 되면요, 도올 김용옥 씨가 말한 것처럼 불교는요 철학이에요. 동양 철학. 참고로 우리 유교도 종교가 아니에요. 이것도 철학이에요. 동양 철학. 왜 철학이 되냐면 유교나 불교나 내세관이 없어요. 내세관이. 현세만 말해요. 종교에는요 반드시 내세를 말해야 됩니다. 죽음 후의 세상을, 사후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 유교나 불교는 사후가 없어요. 시타르타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는 인간 죽은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 공자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죽음 후에는 나도 모르겠다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죽음 후에 사후를 논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세관이 없는 종교는요 사실 종교적이지가 않아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도올 김용옥 씨가 잘 말했어요. 불교는 동양 철학이다. 이게요. 근데 이제 불교가 두 가지로 나눠지죠. 이제 대승불교하고 소승불교로 나누는데, 대승불교는 이게 이제 한국과 일본과 중국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 거고, 소승불교는 이제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동남아를 중심으로 하는데, 대승불교는요 부처를 신격화해요. 부처를요. 근데 소승불교는 부처를 신격화하지 않아요. 이제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사실 한국은 이 부처를 신격화하기 때문에 사실 종교화가 되게 강하죠. 더군다나 이 한국인들의 심성이 뭐죠? 종교성이 원래 강해요. 한국인들은요. 근데 이 원래 불교는 어떻게 보면 소승불교보다는 정통불교는요 사실 소승불교에 가까워요. 신격화하지 않은 종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철저하게 인과응보를 얘기하죠. 인과응보를 얘기해서 현세적 삶이 이제 나중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이 세계관이 우리하고 좀 달라요. 기독교는요 직선적 세계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는 알파요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 우리 기독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건데, 이 헬라 철학이나 또는 이 힌두교나 불교는요 역사관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위의 원, 서클이에요. 서클대. 그래서 뭐가 있죠? 윤회라는 게 있어요. 윤회. 이걸 이제 우리가 카르마라고 말하는데요. 카르마. 불교적 용어로요. 기독교는요 이 윤회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생, 이거는 기독교에서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힌두교나 불교에서 논하는 얘기지, 또는 헬라 그리스 사상에서 논하는 것이지, 우리는 윤회를 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사관은, 세계가 역사관은 일직선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 다르다. 우리가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대승불교에서 이 정토종이라고 있어요. 정토종이요. 정토종에서 유명한 말, 우리 이제 사극이라든지 이제 중흥 영화 보면 이제 뭐죠? 아미타불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이제 나오죠. 그래서 구세주를 믿는 거죠. 이제 미륵 신앙, 미륵 사상 이런 것들을 논하는데, 원래 뭐 한국에 가면 팔만 대장경이라고 있잖아요. 이것도 웃긴 거죠, 사실.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요. 시타르타가 한 말은요, 요것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불교의 역사가 흐르면서 이제 보태지고 해서 팔만 대장경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이게요. 원래 시타르타가 말한 것은 없다는 거죠, 사실. 적은데 이런 것도 있다. 그럼 이제 불교의 이제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힌두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요. 힌두교는 다신교적입니다. 그래서 신이요 3억 3천이에요. 이제 인도의 이제 기독교 선교사들이 오해하는 게, 초기에 가서 인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인도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인도가 복음화되는 게 쉽겠구나. 근데 인도 사람들에게는요 3억 3천 신 중에 예수 한 명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 한 명이요.
그냥 다신교적인 문화예요. 그들에게는요. 다신교적인 거. 인도 선교사로 우리 선교학의 아버지가 누구죠? 윌리엄 캐리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왜 인도가 복음화가 안 되죠? 그 문화적인 게 다신교적인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유일신적인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요. 그냥 자신들이 믿는 3억 3천 신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 3억 3천이 되는 신 중에서 3대 신이 있어요. 그들이요. 창조의 신으로서, 우주 창조의 신으로서 브라마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브라만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주 유지의 신으로 비슈누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파괴의 신으로서 시바를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요, 이거는 이런 이제 힌두교적인 신 이해가, 3대 신 이해가 기독교의 삼일체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하는 정신병자들이 있어요. 자, 여기는 3대 신이죠. 3대 신이죠. 근데 우리는 삼일체의 신비는 뭐죠? 셋이 하나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삼일체 이해를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요. 셋이 하나, 같다. 이게 아니라요. 세 세계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 그러니까 신비죠. 이성과 논리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죠. 세계가 하나가 된다는 거 단순하게 말하면요. 이걸 어떻게 이성과 논리로 받아들이고, 이건 신앙의 신비죠. 그래서 이건 오직 믿음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삼일체는요. 근데 그리고 우리 삼일체는요, 핵심이 연합성이 있어요. 근데 이 브라만이나 비슈누나 시바는요, 연합성이 없어요, 이들은요. 그러니까 독립성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 삼일체를 잘못 이해하는 게 뭐죠? 이슬람교죠. 이슬람교는요, 기독교의 삼일체를 어떻게 이해하냐?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성자, 그 다음에 마리아라고 이해해요. 그래서 이슬람은요, 기독교를 이단으로 봐요. 왜? 삼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요, 성령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오해하죠. 그들은요, 삼신. 왜? 이슬람교도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삼신론이다. 이건 아니죠.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다시 돌아와서요. 힌두교는요, 화신 사상이 있어요. 화신 사상. 그래서 신이 인간이나 동물로서 이제 변할 수 있다는 거. 변해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힌두권에 가게 되면, 인도에 가게 되면 특히 뭐를 그렇게 동물 중에서 중요시 여깁니까? 예? 소. 그래서 인도에 가보면요, 소가 지나갈 때까지 차들이 다 가만히 있어요. 왜? 소가 신이니까요. 신이 지나가는데 차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 그러니까 좀 자기네가 볼 때 이런 범신론적인 게 강하다 보니까 나무라든지 뭐 이런 게 도리라 희한하게 있잖아요. 그럼 신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 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럼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유교에 대해서 좀 더 보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유교는 이제 동북아, 이제 한국과 이제 베트남이랑 그리고 이제 중국과 일본은 이제 동북아 문화라고 말하는데, 이 동북아 문화가 사실 유교 문화가 강하잖아요. 한자 문화다 보니까 유교가 강한데요. 문제는 유교에서는 이제 철저하게 유교는 사실 도덕 철학이에요. 도덕 철학인데, 유교에서는 인, 의, 예, 지, 덕을 이제 각각 군자가 되고, 그 다음에 옳은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 뭐 부자유친이라든지 군신유의라든지 부부유별이라든지 장유유서라든지 봉유유순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하고 선행할 때 평화로운 세상을 이룬다. 이게 이제 가르침이죠. 유교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멋지죠. 그러나 종교적으로 볼 때는요, 이거는 내세론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이라 사실 말할 수가 없고요. 사실 유교에서 뭐 강조하는 게 조상 제사라고 오해를 하는데요. 이미 이 조상 제사는요, 공자 이전부터 행했던 거예요. 근데 공자가 이것을 수용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조상 제사가 있다 보니까 유교를 종교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유교는 절대 종교적이지 않다. 철학적인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런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이런 또 힌두교라든지 이런 동양 종교들은요,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볼 때요, 인본주의가 강하고요. 인본주의. 우리 기독교 신본주의잖아요. 인본주의가 강하고, 그리고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된 거예요. 자력 구원이에요. 그리고 약점은 뭐냐? 계시관 자체가
없거나 부재되거나 빈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계시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시라는 게 뭐죠? 계시라는 게요, 감춰진 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이야기시키면 조각상을 말하는 거예요. 조각상이라는 게 이렇게 천에 가려져 있어요. 그 안에 이제 이 천을 걷어내므로써 그 조각상의 실체가 이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계시란 말이에요. 그럼 계시는 무엇을 말해요? 계시 이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이거 자체가 이미 계시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거예요. 계시의 종교가 되는 거고, 신이 인간으로 오셨다. 인간으로. 이게 계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계시가 약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진리라든지 신에 대한 거, 구원에 대한 게 계시에 의존하지 않고요, 인간의 상상이나 추측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하네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대 사상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죠? 포스트 모더니티. 이거 우리말로 말하면 후기 현대주의인데요. 기리성 교수의 번역으로 말하면요, 탈현대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이 특징은, 탈현대주의나 후기 현대주의의 특징은 뭐죠? 바로 상대성이에요. 한때 우리 유행어 말 있죠? 그건 네 생각이고. 상대적인 게 지배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전형적으로 상대성을 강조해요. 근데 이 절대성은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철저하게 절대성을 강조해요. 절대성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불교가 매력이 있는 거죠. 특히 서구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과거에는 기독교를 바탕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서구는요, 반기독교화가 됐어요. 이미 불교에 심취해 있고요, 이슬람에 심취돼 있어요. 아이러니하게 또 이슬람은 철저하게 복종을 강조하는데, 근데 불교 같은 경우 서양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거든요. 왜? 인본주의 색채가 강하니까요. 불확실성, 그 다음에 상대적인 것을 존중해 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봅시다. 우리 스님들 보거나 승려들 보면요,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고승들 되면요,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포옹적이에요. 뭐 방송에 보면 뭐 예수님 말씀까지도 산상설교도 인용해 먹고 뭐 별의별 다 하더라고요. 승려들도요. 이 자기 예불을 하면서요. 그거 보면서 기가 막힌 거죠. 승려들도 성경도 보고요. 근데 그들이 이해하는 성경이랑 우리가 이해하는 성경은 아예 다르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메리트가 있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유대교하고 이슬람교하고 우리 기독교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 3대 종교는요, 뿌리가 같아요.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강조하죠. 이슬람이 동양의 종교라 말하는 건요, 이 아브라함을 서양의 종교라 말할 수 있어요. 지역적으로 보면 다 동양이지만 이슬람은요, 아브라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실 서양의 종교예요. 아니, 동양의 종교예요. 다 동양 우리가 다 동양으로부터 시작된 건데요. 자, 보면 차이점이 뭐죠? 이제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예요. 자, 유대교는요,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지 않고, 이슬람교는요, 어떻게 보죠? 그냥 율법자 중에, 이렇게 애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봐요. 기독교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봐요. 쉽게 말해서 십자가를 다르단 말이에요. 유대교 십자가 부정해요. 이슬람교도 십자가 부정해요.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십자가를 강조해요. 오늘날 신학자들 중에서 이슬람교의 알라나 기독교의 하나님을 같다고 주장해요. 그거는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부재되었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주장하는 거예요. 이슬람교는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은 이것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른 신학적인 이해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유대교는요, 그들의 중심 사상은 율법서인 토라를,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하고 그들의 구원과는 철저하게 율법 준수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우리는 율법의 시대를 넘어서 복음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어머니긴 하지만은 유대교가 분명히 유대교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 참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